우리나라는 이 새해가 두 번 있습니다. 이 새해가 두 번 있는데 또 1월 2일 그때도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고 또 음력으로도 우리가 새해를 맞는데 그게 우리 설날이죠. 이제 설날이 오늘 이제 지나면 월화 수요일이 이제 본격적인 설날이니까요. 한 이틀 3일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음력 설을 이렇게 앞둔 날이고 또 진짜 새해를 맞게 되었는데, 자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은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말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입에 립서비스처럼 하는 게 아니라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어떤 성경적인 은혜들이 어떤 이 정신들이 여기에 깔려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이 주일이면서 설날이기 때문에 설날 이 설날과 연관된 이 설교 제목으로 설날과 보혈의 은혜라는 이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설날과 우리 보혈의 은혜, 신앙, 설날과 신앙을 연결해서 우리 목삼회 보고자 한 이유가 이 설교 제목에 이렇게 담겨 있는데요. 설날이면 즐겁게 부르던 그런 노래가 있죠. 우리 다 한번 생각해 보실 겁니다. 우리 설날을 대표하는 이 동요. 요즘은 워낙에 이 카피라이트, 그러니까 이 저작권 때문에 보통 이런 노래들이 이게 잘 들려지기가 어려워요. 이 길거리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 윤국영 선생님이 이 작사 작곡한 이 4절까지 있는 그런 동요인데 곡명은 설날입니다. 우리 다 아는 곡이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그거 있죠.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잊어버리신 건가요 혹시?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또 곱고 고운 댕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참 아름답고 고운 그런 동요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동요들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요즘 나오는 대중가요 뭐 이런 거 말고 참 동요를 부르면 마음이 부르는 순간 이렇게 깨끗해져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건데 하여튼 그 설날에 대한 동요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번 더 좀 첨언을 좀 하면 우리나라에서 불려지는 동요는 사실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다수를 이렇게 작사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그렇게 여러 가지 부를 곡들이 이렇게 없을 때 어떤 선생님은 앉아서 하루에 10곡씩을 작곡했대요. 그러니까 막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쏟아진 거 하나님이 그렇게 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동요들이 우리가 나오게 됐는데 그런 참 아름다운 동요들을 우리가 많이 불렀으면 하는 보급되고 요즘은 또 보급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는 많이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이런 노래인데 설날이 어제라면은 섣달 금음인데 이제 이 노래를 보면은 설날이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그래요. 설날이 두 개라는 그 표현인데 까치의 설날은 어제고 정월 초하루인 오늘은 우리의 설날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설날이 두 개가 된가? 그런데 이 노래에 대한 이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일제 강점기와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윤국영 선생님이 이 동요를 작곡할 때가 1924년 그때였는데 그때가 우리 일제 강점기였잖아요. 그런데 이 양력설을 세는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서 양력설은 어저께인 까치의 설날로 이렇게 은유하고 음력설인 오늘은 우리의 설날로 상징한다. 이런 해석이 사실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몇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하여튼 이게 일반적인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양력 달력은 이 그레고리력을 정한 때가 1895년이에요. 이때가 1895년인데 이 1895 하면은 우리 기억나는 게 있죠. 역사적으로는 갑오경장, 이게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는 그런 때인데 이 갑오경장은 이 박영효가 중심이 되어서 1894년
7월부터 1896년 2월까지, 그러니까 한 1년 7개월 동안 대대적인 행정제도, 정치 행정제도를 다 개편한 그런 이제 시기입니다. 갑오경장을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근대 사회가 이제 됩니다. 시기적으로 딱 자를 때 이제 고대, 근대, 뭐 이렇게 현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때 근대 시대를 갑오경장 1895 그렇게 딱 자르거든요. 그런 이제 시기가 되는데, 이때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등 이 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 이 황제였던 고종 황제나 또 흥선대원군을 완전히 배제시켜 버리고, 이제 왕권 제도가 이제 무너지고 내각제가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틀이 생기는 그때가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갑오경장 이렇게 되는데, 이 갑오경장은 표면적으로는 이 박영효를 중심으로 김홍집 내각이 이게 들어서는 형태지만, 내각이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죠.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지금 대통령제지만 역사적으로는 의원 내각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형태지만 배후에는 일제가 철저히 계획한 그런 책략이 바로 갑오경장 뒤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갑오경장을 우리 교과서에서도 저도 갑오개혁 뭐 이렇게 뭐 배웠던 것도 같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다라고 했던 것도 같은데, 역사적인 정황을 들여다보면 갑오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일본은 갑오경장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사용하던 모든 시스템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죠. 설날을 중심으로 볼 때 일본이 강행했던 것은 달력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달력. 그깟 뭐 달력 바꾸는 거 뭐가 있나 싶을 텐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력이 바뀌면은 정신 문화가 다 바뀌어요.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설날을 중심으로 볼 때 일본이 강행했던 것은 달력을 바꾸는 것인데, 그동안 사용했던 음력을 양력, 달력으로 바꾸는 것, 이제 그건데요. 우리나라는 음력이라고 통칭하는 이런 태음력을 사용했는데, 일본은 갑오경장을 기점으로 양력 달력인 그레고리력으로 1월 1일을 설날로 강제 지정합니다. 설날의 명칭도 양력설인 신정으로, 그리고 음력설은 구정이라고 명칭도 변경합니다. 자, 갑오경장 시점으로 우리 고유의 설날은 구식이 되고, 신식인 신정이 설날을 지키는 제도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맥락인데, 그런데 당시 우리 조선 사람들이었던 우리 조선 사람들은 태양력에 관심이 없었대요. 오히려 일제 지배 체제에 저항하는 방편으로 신정이 아니라 본래대로 음력설을 아주 강하게 더 고집하며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음력 설날을 지키는 것은 일제에 대한 항거였기 때문에 또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이죠. 이런 분위기는 해방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도 음력설을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역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음력설을 선호했기 때문에 흐지부지되고 다시 복원됩니다. 음력설로. 이왕 설날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설에 대한 얘기 좀 해보면, 뭐 중국에서 설날은 우리 춘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춘은 이제 봄인데, 사실은 그 중국에서는 춘절이 1월 1일이기 때문에 이 어떤 곳은 이 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대다수는 이렇게 좀 추울 수도 있는데, 좀 이게 봄 춘자하고 좀 잘 안 맞아요 이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고대사로 가보면 그 하은주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되는데, 신기하게도요, 하나라는 하력이라는 달력을 썼고, 은나라는 은력이라는 달력을 썼고, 또 주나라는 주력이라는 나름대로의 달력을 다 쓴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고대사적 역사 흔적인데, 고대에 사용하던 이 달력은 각기 나라마다 달력이 다 존재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뿌리가 되는 이 동이족에 대한 기록이 있는 삼국기, 그리고 후한서에 나오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부여 또 은나라 이런 이제 기록들이 아주 풍성하게 나옵니다. 근데 부여나 은나라는 음력 정월에
용거라는 이름의 그런 행사를 했대요. 설날이겠죠. 그 부여와 은나라 여기는 다 동이족입니다. 지금 우리 한민족의 그 뿌리였던 동이족은 그 동이족은 이 모두 설날을 음력 정월로 이렇게 지켰다는 것이죠. 설날은 단순히 명절이 아니라 그 뿌리가 매우 깊게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기존에 사용하던 이 태음력, 이 태음력에는 이 천간 10개 그리고 이 지지라는 12개, 이것이 이제 10 곱하기 12해서 이것이 한 바퀴 푹 돌면은 이제 60개가 되는데 이걸 이제 60갑자 하면서 환갑이라고도 하고 이제 주갑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 옛날에는 이 10개의 천간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했다고 그래요. 이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그리고 12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래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순서가 쑥 돌아가면 이게 이제 뭐 요즘은 점 보는데 이런 걸 사용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시간적, 우리 동이족이 사용했던 시간적 개념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 다 한 번 다 돌면은 60 이렇게 돼서 그 60갑자 이렇게 다 되면 예전에는 환갑잔치를 이때 한 거잖아요. 이제 모든 것들 한 바퀴 다 돌고 새로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환갑잔치를 하는데 요즘엔 뭐 그런 게 많이 하질 않지만 그러나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자기 생일 그것이 한 바퀴가 딱 돌고 환갑이 지나면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야, 환갑이 이런 의미가 있다면 뭐 잔치를 해도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환갑잔치 해보세요. 예, 남들은 뭐 안 한다고 하지만 요즘은 수명이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뭐 한다고 하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참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 달력 있잖아요. 이것은 6세기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3세가 만든 그런 이름을 따서 만든 그레고리력입니다. 이게 이제 양력 달력인데 그레고리력은 특정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율리우스력이라는 걸 사용했는데 교회 절기를 지키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부활절, 이게 부활절을 어느 날짜에 딱 고정하고 싶은데 이게 그 뭐 태양이 이렇게 뭐 그 돌고 지구도 뭐 공전하고 자전하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 부활절이 달라지니까 이거 고민하다가 요걸 딱 맞추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만들어진 게 이 그레고리력인데 그래도 부활절이 이게 고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정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이 고정을 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그래서 매년 부활주일의 그 날짜가 이렇게 조금씩 변경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이죠. 기독교는 크게 이 동방교회 또 서방교회 이렇게 존재하는데 서방교회는 그레고리력을 사용하고 동방교회는 율리우스력을 계속해서 지금도 사용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부활주일이나 크리스마스 이런 교회 절기는 모두 다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다 다르게 지켜요. 크리스마스는 그레고리력으로 12월 25일이지만 율리우스력으로는 1월 7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부에도 주연절 후 몇 주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주연절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동방교회에서는 주연절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근데 교회 역으로는 동방 서방을 다 통합해서 우리 교회 절기를 이렇게 52주를 쓰기 때문에 주연절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여튼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고 영어로도 뭐 줄라이 7월이라는 줄라이 또 이건 시저의 태어난 날 그것을 따서 줄라이라고도 하고 8월 어거스트 이것은 시저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 이 양반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달력에다가 자기 이름을 톡 집어넣어서 어거스트 8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달력을 제가 좀 많이 설명을 해봤는데 단순히 시간 개념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정치와 사회문화 그리고 역사 그리고 신앙 정신까지도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달력이 단순하지 않죠? 예, 저도 이런 부분들을 잘 몰랐다가 이렇게 달력의 시간 개념을 연구하다가 야, 달력이 정말 많은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여기로 돌아와 보면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면은요. 달력과
새에 연관된 표현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표현인데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자, 달력으로 탁 찍는 거죠. 자,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에 대한 장대한 계획을 말씀하시죠. 그 이제 계획이 11장에 나와요. 우리가 12장에 읽었는데 12장 전 11장에 그 계획들이 다 나오고, 그 출애굽의 절정,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을 모두 죽이는 것, 그래야만 교만한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인데 이 작전, 이것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이 시작되면서 12장에서 이때, 그러니까 달력을 하나 정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12장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절기를 기억해라, 이 달력을 기억해라,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이 절기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 첫째가 유월절 이겁니다.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첫 시작의 날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정에 임하지 않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죠. 이때 어린 양의 피는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 유월절 그 신앙 정신에 있고, 그 달력 콕 집은데 첫 달 설날 시작하는 그 1월 1일에 시작하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신앙 정식을 탁 집어넣은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그 복음을 선포하셨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다는 그런 구원의 절기인 것이죠. 그럼 유월절을 지키는 달력의 기준점은 무엇인가? 제가 벌써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출애굽기 11장의 사건이 일어난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달의 시작이고 해 첫 달 1월 1일 그렇게 정하는 것이죠. 자, 신앙적인 달력으로 새해는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을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3월에서 한 4월 정도 되는데, 이게 계속 바뀌니까요. 그냥 3월에서 4월 정도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스라엘은 이 정월 초하루를 이렇게 지킵니다. 유월절로 불리는 이 정월 초하루를 이스라엘은 아비월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월.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도 이제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치면서 올 때는 바벨론식 이름인 니산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비벌이라기도 하고 니산월이라기도 하는데, 그게 다 유월절을 통칭한 그런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데, 하여튼 바벨론 포로기에 있어서 그 언어나 사용하는 말, 그리고 표기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벌이라는 자기들의 그 전통적인 말을 이제 물론 쓰기도 하지만 니산월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것이죠. 하여튼 우리 민족하고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때부터 사람은 새로운 시간을 살게 됩니다. 죄로 덮였던 과거는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창조의 시간을 살게 되는 그런 소망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과거는 지나가고 새로운 것들을 맡게 된다, 이런 그런 것이죠. 자,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유월절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명령하셔요. 첫째는 각
각자의 어린 양을 잡아라 이겁니다.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라.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어디에 그냥 어린 양 잡아가지고 그거 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가정마다 또는 그걸 떠나서 각자 한 사람씩 어린 양을 잡아라 이런. 그러니까 출애굽기 요 12장 보면은 그날 굉장히 많은 어린 양들이 이게 도살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추측해 보게 되는데 3절을 보면 어린 양 앞에 있는 수식어에 각자가 있습니다. 이 각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각자. 그러니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은 각자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주님은 그냥 너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너 구원받았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또 그 구원에 있어서 내가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각자가 믿어야 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이란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은 누군가 대신해서 얻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 구원 못 받았지?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야 같이 팔짱 껴. 그러면 너도 구원 받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자,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가정과 가문에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선 그 목자의 마음을 설명해 주시는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린 양을 찾을 때 너무도 기뻐하시는데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자, 잃은 양은 몇 마리예요? 한 마리. 그 한 사람. 그 예수님은 그 한 사람 찾는 것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 이것을 너무너무나 기뻐해 가지고요 잔치를 여신대 마을 잔치를 여실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각자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 그런 목적과 이유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누가 얻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도 모세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어떤 포괄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발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거야. 그건 진멸되지 않아. 그리고 출애굽할 수 있어. 홍해를 건널 수 있어.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각자가 그것을 믿고 잡은 어린 양, 그 문설주에 바른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각자 어린 양을 잡아야 합니다. 자, 둘째는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눠야 되는데 자 3절과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 12장 3절과 4절 여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구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자, 함께 모이면서 함께 나눠야 된다는데 자, 설날에 함께 모이는 게 이래서 중요해요.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고로
그 입이 즐거우면 마음도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음식을 나눠 먹을 때가 그 즐거움이 가장 크고 다쳤던 그 마음들도 열리게 됩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음식으로 섬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기도 합니다. 자, 음식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크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일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나누고 베푸는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거기에 또 감당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베풀고 나누고 사는 것이 또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루시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는 그게 구원과 연결돼요.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이 열린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전할 때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으로 섬기는 거 또 나누고 베푸는 것들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열는, 그렇게 자물쇠로 꽁꽁꽁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 모두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그날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인데 11절 그리고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리고 이어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일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0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격식을 차리면서 먹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기억할 때 장기 기억 있잖아요. 오래 남는 기억. 단기 기억은 금방 이렇게 휘발성으로 기억을 못하지만 오래 남는 기억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은 뭐 어떻게 남냐면 경험을 통해서 오래 장기 기억으로 남는데요. 그러니까 혼나본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하다가 또는 학교에서 뭐 하다가 너 이것도 몰라 하면서 그때 알게 됐던 거 그건 평생 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장기 기억, 여기에 남는 것들은 경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격식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격식을 차려서 그대로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계속 기념할 때, 유월절 지킬 때 그렇게 하면서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11, 14절에 나온 여호와의 절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정월 초하루의 그 설날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설날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제 강점기로부터 지금까지 숱한 고난을 겪으며 지켜온 절기가 설날입니다. 일본이 달력까지 바꿔가면서 빼앗으려고 했던 날이 설날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설날에 민족 역사의 이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설날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모일 수 있고 음식을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설날의 모임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설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베푸는 날이기도 한 것이죠. 설날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설날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신앙 정신을 계승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 전수는 설날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신앙 정수 시스템을 설날로, 이 설날이라는 이 선물로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설날을 이제 맞을 때 기쁨으로, 정말 신앙으로, 우리 혹시나 손주들 있고 그러시면은 가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러세요. 예수 믿지 않은 자녀들이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그 할아버지 또 할머니 그렇게 이 대대손손 윗사람들의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을 전해서 예수 잘 믿어라. 그럼 세뱃돈도 좀 더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설날에 이어질 때 설날은 단순히 세뱃돈 받고 그냥 그런 명절이 아니라 신앙 정신이 이어지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진리들,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시작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세봄 가족들이 설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베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